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앞뒤 양옆에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보시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주님 바라보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일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사실 제 마음이 조금 안 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가 사람에 따라서는 민감하고 좀 예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거 좀 보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전하는 게 뭐가 불편합니까? 제가 부목사 때 그때도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하면서 그때도 설교 시간에 이 법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반대해야 하는가 설명을 쭉 하셨어요. 설명이 충분하지는 못했던 그런 감이 없지 않았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었어요. 특히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분은 학교 선생님을 하셨고 찬양팀의 싱어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나더니 난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고, 부족한 면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떠날 건 아닌 것 같은데 떠나시는 거 보면서 이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예민할 수 있겠구나, 잘못되면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자 하는 분들이 힘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일부들은 정치 세력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보수 세력의 어느 한 부분, 한 집단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거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더라.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사회운동, 으쌰으쌰 우리 한번 바꾸어보자,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하기를 원하는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우리의 기본적인 기독교의 입장은 반대합니다. 차별 금지를 반대하면 차별하자는 얘기인가? 이게 오해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건 차별 금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포괄적이라면 그러면은 개별적도 있단 맞아요.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벌써 10개도 넘게 각각의 이유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래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도 있고요.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말아야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왜 포괄적인 참여금지법이 필요합니까? 차별금지법을 있어야 한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차별은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유로 겪게 되는 수도 많다. 예를 들어 약자인데 여자인 거예요. 복합적이죠. 외국인 노동자인데 고령이에요. 복합적이죠. 이런 건 하나하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유가 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왜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까?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물어보신다면 포괄이라는 이 큰 보자기 안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민감한 문제까지도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괄 안에다가 남들이 아직 전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넣어놓은 그 은밀한 것이 뭐냐?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예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 성적인 끌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대상이 내 동성이냐, 내 이성이냐, 아니면 동성, 이성 다냐, 그거에 따라서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라고 불리는 이 성적 지향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성별 정체성, 성 정체성에 대한 것으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게 그들은 이렇습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생물학적인 내 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떤 성으로 인식하느냐, 내가 남자로 나를 인식하냐 여자로 나를 그 인식에 따라서 내 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여러분 들어보셨죠? 트랜스가 반대라는 뜻입니다. 젠더가 성입니다. 트랜스젠더는 내 생물학적 성과는 반대되는 것을 나의 성으로 받아.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몸은, 근데 난 여자로 인식하는 거, 이거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계속 띄워주셔도 돼요. 데미젠더, 데미는 하프,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젠더, 바이는 이를 뜻하죠. 나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인식에 따라서. 또 젠더 플루이드는 좀 더 심각합니다. 수시로 내 성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제가 여자였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자처럼 느껴지고 난 남자인가 보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젠더 플루이드. 여러분,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뿅 하면 여자가 됐다가 뿅 하면 남자,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성을 인식하기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혹은 둘 다로 이렇게 인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 포괄이라는 단어 속에 당연히 차별하지 말아야 할 장애, 연령, 인종, 국적 이런 게 들어있는 건 물론,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들었다고요?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 모든 것들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반대 이유라는 거예요. 성차별하지 말아야죠. 남자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는 더 덕을 보고 더 손해보고 안 돼요.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는 거 금지해야죠. 그런데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거,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는 거, 그것까지 금지하는 거, 이게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더군다나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소위 말하는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든 아니면 내 개인적인 신념 때문이든 나는 동성애에 동의하지 않아, 또는 동성애의 윤리적이고 복원적인 그 유해성, 그러니까 동성애 뭐 그런 관계를 가지면 너희들 에이즈 걸려, 그 참 더러운 짓이야, 이와 같이 말하는 건 동성애 혐오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금지하는 거예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뭐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상대는 분명히 내가 보니까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래요. 아니야, 난 네가 남자로 보여. 자기의 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것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이르면 이미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외국의, 특별히 서양의 그 사례들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참 전해지게 되는데요. 영상 10초짜리 하나만 봐주십시오. 예, 저분은 영국인이고 71세 할아버지입니다. 셔우드 목사님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거칠게 수갑차고 체포되는 걸까? 저분이 저 런던 거리 한가운데서 동성애는 죄라는 것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던 군중들 중에 몇 명이 그걸 듣고 이거 동성애 혐오다, 이거 내가 듣는데 굉장히 이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이 저렇게 거칠게 잡아가는, 체포해 가는 장면이 찍힌 거예요. 당시에 저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가?
영국 총리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지지를 밝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구성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 2명, 생물학적으로 여자 2명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 동성애는 안 되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저와 같이 체포되고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왜 그렇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혐오 발언을 금지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잡혀간 거예요. 또 캐나다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동성애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인쇄되어 있는 이 인쇄물을 나누어 준 거예요, 거리에서. 그걸 받아던 행인 2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결국 캐나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이거는 증오범죄다. 그래서 캐나다 달러 7,5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75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 명령, 그리고 아울러서 발생한 소송 비용 수십만 달러를 다 지불하게 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성경 구절을 인용했길래 그럴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랍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여러분 뭐가 걸렸어요? 남색하는. 저거 동성애 혐오 발언이다. 저거 증오 범죄에 해당된다. 저것 때문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선정적인 사례들 가운데 제가 찾아보고 메이저 신문에서 기사로 다뤘던 그런 내용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성공회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를 뽑았어요. 근데 동성애자가 거기 지원한 거예요. 동성애인 걸 알고 우리는 당시 뽑을 수 없다 했더니 이 사람이 성공회 교회를 대상으로 또 소송을 제기해서 8,500만 원의 손해배상 명령이 난 거예요. 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은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 금지하는 법의 실체입니다.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차별이라는 것도, 이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걸요. 2021년도에 미국 LA에서 이 한 사우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자가 여성 사우나탕에 들어간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들이 난리가 막 소리 지르고 발칵 뒤집혔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랴부랴 옷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어떻게 남자를 여기 넣냐. 그 직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성정체성에 따라 차별을 금지한 법에 의해서 남성일지라도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여탕에 입장하는 것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이게 법이다. 설마 그런 일이 싶으시면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많은 신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아니요, 몸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여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거 한 가지 더는 보면 아이들을 향해 가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이 주법에 따르면 이런 게 있어요.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포함한 젠더 확정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상담하다가 12살이 넘으면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1학년, 2학년인데 이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저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를 그녀라고 부르는 게 저에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이 남자아이를 여성으로 바꾸는 성전환 치료, 성전환 수술을 하는데 부모의 동의 없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고지하면 부모가 반대할 게 뻔한데 그러면 아이가 자기 성을 결정하는 것에 저항을 받기 때문에 하지 않고 학교와 아이와의 대화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아이들이 내 성이 뭔지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면 그걸 결정하는 교육을, 김씨, 이씨 그 성 말고요 여러분, 남성, 여성 그거요. 이걸 무슨 교육을 받아?
근데 영국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지침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적절한 시기에 명확하고 민감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방법으로 탐색하게끔 해야 합니다. 이 주제를 교육할 때에 아동과 청소년이 자기의 성적 지향, 나 여자가 좋아, 난 남자가 좋아, 난 둘 다 좋아, 성적 지향과 또 성 정체성, 난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둘 다 같아, 성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 교육이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도는 결과가 통계로 나오겠죠. 2009년도에 영국 내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77명이었는데 10년 후 2019년도에 영국 내의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숫자가 2,590명, 30배가 증가했어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책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포르노 잡지, 음란 잡지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뭐라고요? 성경책, 확신이 안 서세요, 여러분? 성경책의 영향을 받지요. 근데 그분이 아니요, 제 손에 들려있는 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게 가까이에 있는 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분명히 자기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 봐봐, 네가 태어난 그게 전부 다가 아니야. 넌 너의 성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어. 생각해봐. 네가 남자 같아, 여자 같아. 너는 이성에게 끌려, 동성에게 끌려, 아니면 아무에게나 다 끌려. 너 판단하고 네가 얼마든지 정할 수 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인간의 성, 젠더, 남자, 여자는요,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상관없이 인간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성, 남녀, 성별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뭐라 합니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거 너 뜻대로 할 수 있어. 우리 얼마든지 너의 몸은 바꿔줄 수 있으니까 결정만 해. 인간이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 모든 일에 내 믿음과 내 신념대로 말하고 반대하는 거, 이게 금지되는 거예요. 말하고 반대하는 그 자체로 혐오, 차별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올 무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앞으로 어떤 여자가 잡혀오냐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그대로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데리고 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 들으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다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죠? 그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보내주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서 유독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기독교인 하면 이 동성애에 대해서 마치 너무너무 무식하고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대뽀이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아예 낙인을 찍어 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동성애를 혐오했기 때문에 그래. 혐오했어요. 아이, 더러운 것들, 아이, 저것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는 어땠죠? 그들을 혐오했어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합니까? 혐오해요? 더러운 게, 역겹게? 아니요. 오히려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죽어 마땅한 여인을 살려서 돌려보내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유독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저 더러운 것들 우리 교회 발도 못 붙이게 해야지 어디 저런 것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끔찍하게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저도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끔찍하게 싫은 죄가 동성애밖에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만 어겨도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과 꼭 같은 죄는 죄지. 어떤 죄는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어떤 죄는 받아줄 만하고 괜찮고 넘어갈 만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나 저 죄나 동성애나 거짓말하는 거나 내 안에 있는 탐욕이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어떤 건 혐오스럽고 어떤 건 받아 넘길 만하고 그것이 아닌데 유독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 아들이 이제 나이가 한 50쯤 되셔가지고 집사님으로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 청소년기를 들여다보면 후회스러운 일이 하나가 있다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자기 고등학교 때 친하게 교회에서 지내던 형들과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담배 냄새가 쓱 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평생 목사의 아들로 살아온 이 집사님의 그 양심에서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사탄의 자식들.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그 형들, 그 친구들 아는 척도 안 해. 인사도 안 했대.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리석었어. 내가 그때 그 친구들 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친구들 더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들을 다 끊어내고 혐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인간들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계셔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정죄하지 않고 사람들 다 쫓아보내고 그를 살아서 돌려보내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대하고 계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으로만 대하셨냐? 아니요. 또 하나 분명한 거, 죄는 죄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용서해 주지만, 너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죄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 정죄는 안 하지만, 죄는 절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으로, 단호하게. 이 두 가지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시고 죄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우리는 정반대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저 동성애자들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우리 교회 절대로 못 오게.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해요. 끊어내요.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비방하고 상종도 못할 인간으로 삼아요. 근데 동성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대를 하면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상한 사람 보듯 하고 뒤떨어진 사람 보는 듯하고 시대에 어긋난 사람 보듯 하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물쩍 좋은 게 좋지 하고 넘어가고 있는, 우리 혹시 거꾸로 사랑으로 단호하게가 반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쫓아낼 대상이 아니라 죄는 우리가 품고 가야 할 대상.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씀하셨던 그것 본받아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 그건 시대에 뒤떨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는 죄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사랑으로 단호하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랑으로 단호하게.
예, 우리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문제는 뭐냐면 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냐? 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공공연하게 우리 주장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동성애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만 나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도 종교적인 이유로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차별하는 것 아니냐, 그거 안 된다, 금지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편협적인 거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말아서는 안 된다,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몇 가지의 조항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사 소개하려고 나온 거 아닌데요, 10월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연합예배가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 기독교의 많은 교단, 통합이니 합동이니 순복음이니 많은 교단이 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저기서 모이자. 100만 명 광화문에 모이고 유튜브로 100만 명 함께 시청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자. 그렇게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기 나가서 한번 으쌰 우리가 이 정도야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세를 과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는 죄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 이거 우리 원치 않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내 성이 뭘까?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나 뭐라고 결정하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의 성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진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남한테는 이 얘기를 못하는 세상, 너만 그래도 잘 믿어, 조용조용 조근조근 얘기해야 되는 그 세상 오는 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세상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기엔 정치도 없고 선동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당에는 그래서 이 집회에 우리 성도님들 잘 참여하기를 장려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1부부터 4부 예배 다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장로 선거도 우리는 계획되어 있었어요. 또 다음 주에 성찬식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신 분들은 그 시간에 그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느끼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 나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나의 공의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는 강같이 흘러가게 네가 바로 그 길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의 그 침묵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주셨다면 말해야 될 때 말하시고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시고 하나님께 외쳐야 할 때 외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그 시대와 그 세계와 그 세대를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랑으로 단호하게. 네,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교회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러나 죄는 죄라고 어떤 좋은 관계일지라도 그건 잘못이라고 어디에서나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창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지, 무엇을 외쳐야 할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따라야 할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의 원하심을, 정의와 공의를 강과 같이 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창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